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다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라데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에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또 한 주만에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또 만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 케이트 보울러라는 역사학자이자 미국 듀크대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전공이 아주 흥미로운데, 미국의 번영신학,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만사형통한다는 번영신학이 어떻게 미국에서 생겨나고 그것이 퍼지게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2012년도 여자거든요. 2015년도에 그녀의 나이는 35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어온 첫사랑이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남편과 자기 사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모교에서 교수 자리도 얻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꽃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병원을 다닌 끝에 검사를 했는데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 4기였고 의사는 1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5인데요. 그리고 그녀는 이 항암 치료를 하고 이 병상에서 책 한 권을 씁니다. 제목은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다른 거짓말들. 제가 특별히 준비했거든요. 책 팔러 오신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 제목을 보면서 뜬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런 식으로 종종 말했기 때문이죠.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책에서는 이런 식의 고백이 나오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통증도 아니었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가벼운 위로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분명히 큰 일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혹시 회개할 게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나쁜 말도 아니었고 성경적이지 않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사람들의 이 말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보았을 때 현대인들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은 확률이고 우연일 뿐 어떤 의미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정직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일찍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근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다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위로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더 끔찍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두 번째 태도는 케이트 보울러가 뼈아프게 지적한 부분인데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신앙인이 할 만한 따뜻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태도의 뒤에는 잔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고통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고통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그저 그렇게 무너진다면 이 고통은 그저 끔찍함으로 남게 됩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한 꼴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고통을 대할 때 무의미하다는 냉소로 대하거나 아니면 다 이유가 있다는 낙관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저는 오늘 요셉 시리즈 두 번째 설교를 통해 우리가 고통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고통을 대하는 세 번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과 그 고통을 대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에 관하여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리고 두 번째, 고통과 섭리가 만날 때, 마지막 세 번째, 고통 가운데 섭리를 바라본다는 것, 즉 고통 가운데 어떻게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지를 말하겠습니다. 먼저 고통에 관하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 야곱 형들 요셉 세 사람의 우상이 가정의 샬롬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또 형들은 아버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요셉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요셉도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형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는 결국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특별히 14절에 잘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말을 쓸 때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샬롬한지 평안한지 살펴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형들의 샬롬을 살펴보라고 했을까요? 원래 항상 나가잖아, 양치로. 근데 하필 이때 야곱은 형들을 살펴보라고 한 거죠. 그 당시 세겜 땅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의 땅인 추장인 하몰에게 강간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학살을 벌이는 끔찍한 복수를 저지릅니다. 야곱은 그리고 이걸 알고 있었고 요셉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겜 땅에 갔으니까 요셉에게 그들이 샬롬한지를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14절에서 샬롬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형들과 요셉의 샬롬이 깨어져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샬롬한지를 알아보라고 보고 오라고 말하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줄까요? 야곱은 세겜으로부터 오는 위협은 두려워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들이 가정의 샬롬을 깨트릴까 봐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에서 샬롬이 깨어지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한 집의 가장이 집안에서 자녀들이 어떤 마음인지 집안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집안의 가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야곱의 영적인 눈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던 겁니다.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첫 번째는 이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현대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키우는데 어찌 보면 조금 집착 정도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원을 어떤 곳에 보내야 하고 아이가 다니기에 안전한 동네를 찾고 조푸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교회를 찾는 것에도 아주 예민하게 굽니다. 이게 현대 부모님이죠. 하지만 정작 집안에서 아이가 어떤 압박을 받는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이가 과연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외부에서는 샬롬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예민하게 굽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샬롬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인들이 어떨 때 불안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모두 공감할 건데요. 휴대폰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 보조 배터리를 찾고 충전한 장소를 필사적으로 찾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외부와의 연결에 끊어지는 것에 예민한 겁니다. 휴대폰이 꺼졌을 때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민하게 굴고 있을 때는 우리는 충전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상태가 안 좋은 걸 알매도 뭘 하지 않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는 외부의 위협에는 예민하게 만들지만 내부의 위협에서는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야곱은 형들이 요셉이 죽도록 미워한다는 것도 모른 채 요셉에게 형들이 샬롬한지를 보고 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세겜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말로 하면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7절인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결국 요셉은 귀인을 만나서요. 귀인을 통해서 도단에 도착하고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가 만들어낸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죄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의를 빼앗아 서로 이르되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나의 동생이나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도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인곤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 저 인곤 온다. 아니면 이렇게 부르죠. 야, 저 인간 온다. 저 인간 와. 형들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히브리어로 꿈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들은 에휴 꿈쟁이가 온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고 그가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 말한 뒤에 실제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죠. 2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여기서 벗기다는 히브리어로 파샤트라고 하는데 이는 구약 제사에서 제사자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는 데 쓰는 동사입니다. 또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패배하여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길 때 쓰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즉 벗기다라는 단어는 죽은 것이나 짐승이나 패배한 시체에서 무언가를 벗겨내는 승자의 언어입니다. 승자의 언어. 그리고 재밌게도 형들은 동생인 요셉에게 이 승자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죄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죽은 사람, 시체와 같은 취급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히틀러 시대 때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이름을 빼앗고 왼쪽 발뚝에 수용소 번호를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아침에 점호할 때도 일을 시킬 때도 이름 대신에 오직 5885, 4885 이런 식으로 같은 번호로만 불렀습니다. 또한 나치의 지도부들은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사람이 아니라
독버섯이고 해충이고 지새끼라고 끊임없이 부르면서 그들과 자신들의 부하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독일 군인들이 아무리 잔인하다고 한들 유대인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밀어넣고 온갖 실험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인간을 그렇게 학살하고 죽이는데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책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를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5885 숫자일 뿐이고 지새끼일 뿐이고 독버섯일 뿐이고 해충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저 박멸해야 되는 존재라고 각인시킨 거죠.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고 벌레 취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형들도 요셉을 꿈쟁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옷을 벗기며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죄가 만들어낸 고통 세 번째는 죄는 생명을 죽음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생명을 죽음으로 뒤집습니다. 우리 24절을 보실래요?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을 결국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이 석회암 안반을 병 모양으로 깊이 파고 이 안쪽에다 이제 회반죽을 발라서 만든 물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우기가 되면 거기에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었을 때 그 물로 마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가축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 물은 생명을 주는 양식이었던 겁니다. 물은 생명을 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구덩이가. 하지만 형들은 생명을 살린 이 구덩이에서 어떤 일을 하죠? 동생을 집어던지고 무덤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을 보시면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아주 간절히 애원하고 괴로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롭힘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25절을 보면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로 밀어넣었을 때 분명히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17살에 한창 혈기 있을 나이입니다. 그는 몸부림치고 형들에게 대들기도 했을 겁니다. 나에게 이러지 말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1대 1입니다. 우리가 뉴스로만 보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집단으로 요셉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찢고 옷을 벗겼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한 다음에 집단 폭행을 한 다음에 형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는 선한 것을 단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죄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것들을 죽음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또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가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밖에서는 오히려 인정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지만 가정에서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서로 간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서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생을 거의 죽일 정도로 때려놓고 절규하는 동생의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은 그냥 밥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교제인 식사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죽음으로 뒤집힌 겁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죄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요셉을 죽게 만들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예뻐했을 뿐입니다. 라헬을 대신해서 그저 조금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요셉을 죽도록 팬 다음에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옆에서 밥을 먹는 끔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해서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저 조금 속상했고 조금 질투가 났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죄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죄는 절대 단 한순간에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작고 작은 죄들이 오늘 한번 눈 감은 그 죄가 내일 한번 눈 감은 그 죄가 쌓이다가 결국 이 끔찍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어느 누구도 내가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런 끔찍한 사람이 될 거야 해서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의 작은 죄를 눈 감았을 뿐입니다. 그저 오늘의 작은 죄를 어쩔 수 없어 난 죄인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넘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인 결과는 아주 처참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저지른,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고 끔찍한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죄가 단 한순간에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그 끔찍한 죄를 단 한순간에 지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던 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끔찍한 죄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작은 재료들이 모여서 결국 큰 폭탄을 만들어내고 그 폭탄이 뻥 하고 터진 거죠. 이것이 죄가 고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의 아주 작은 죄에서 아주 큰 고통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그랬던 거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죠. 고통과 섭리가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성경이 정말 지독할 정도로 솔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주인공처럼 보였고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인물들이 참혹할 정도로 끔찍했다는 것을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야곱과 요셉과 형들이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위대함을 바라보고 그들을 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다윗처럼 될 거야. 난 요셉처럼 될 거야. 이런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인간이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까발리듯이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존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럼 우리는 이런 인물이 들 겁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죠? 이들이 이토록 끔찍한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냐라고 물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가 의도한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인데 모세는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은 겁니다. 왜죠? 바로 너희가 지금 겪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8절 이후나 어디쯤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그들을 지켜보았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구절을 봤다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조금은 안심하고 있어 읽었을 겁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저렇게 끔찍한 일이 있고 요셉이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그럼 괜찮아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 어디에도 그런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구덩이에 떨어져 부르짖고 있고 형들은 죄에 무감각해져서 그저 옆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흔적만이 가득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뭔가를 결정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아주는 그런 순간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직통계시를 해주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의 삶을 보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 아닌가요?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더 많은 삶이 우리 아닌가요? 그렇다면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 대체 뭘 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대에 널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분명히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낯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섭리는 다스릴 섭에 다스릴 리, 즉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프로비텐티아라고 하는데 프로는 이런 거예요. 앞서, 미리. 그리고 비텐티아는 비디오의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더해져서 결국에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보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공급하신다는 뜻이 바로 섭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바로 섭리인 거죠. 자, 그럼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소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요셉에게 이입시켜 보세요. 이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간절히 바란 건 뭘까요? 하나님 지금 당장 꺼내주세요. 그리고 저 인간들에게 복수하게 해주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잖아요. 요셉에게 필요한 건 즉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속히 나를 건지소서. 이런 식의 탄식시가 많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지금 당장 나를 이 고통과 압제에서 건져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룻밤 만에 그 모든 군대를 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땠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벗게 하시고 그곳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즉시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암이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암이 사라졌다고. 몇십억, 몇백억씩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니까 그 빚이 갚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매달렸더니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고. 모두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이런 일들을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적들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런 즉각적인 구원을 바라는 신앙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구원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지금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도단이라는 지명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열왕기하 6장인데요.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이 도단이라는 성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그리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단을 전부 포위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그것도 소규모 부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많은 부대를 이끌고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적들이 둘러싼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안이 일어나서 밖을 봤습니다. 사방이 적군이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도관이든 쥐가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절규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안은.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안의 눈이 열리고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인데요. 들어보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안이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봅니다. 뭘 본 거죠? 적군의 뒤에 산에 가득 찬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당연히 뭘까요? 우리가 바라던 즉각적인 구원입니다. 결국 아람의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도단성에 침입하지도 못하고 물러갑니다. 엘리사와 도단성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분명히 도단이라는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불말과 불병거에 둘러싸여서 구원받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그 도단이라는 곳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17살 소년은 폭력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고 만신창이가 된 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형들로부터요. 그는 구덩이에서 목이 터져라 간절히 외쳤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만 불병과 불말은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을 도와줄 귀인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 들리는 소리는 형들이 밥 먹는 소리였을 뿐이에요. 아마도 그 구덩이 안에서 그의 멘탈은 무너졌고 마음은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분명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시간상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도단에서 하나님을 믿는 두 사람이 똑같이 모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병거가 나타나서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암이 사라지고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암으로 죽어가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애를 쓰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순탄히 흘러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매 순간마다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 답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도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팀켈러 목사님이 이에 대해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해 줍니다. 우리의 구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단순한 구원과 복잡한 구원입니다. 단순한 구원은 뭘까요? 엘리사가 받은 구원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뭐였죠? 엘리사의 문제가 뭐였죠? 아람 군대입니다. 위협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협을 기도함으로써 제거해 주십니다. 문제가 하나였고 해결이 하나가 됩니다. 끝난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구원이란 값싸고 열등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단순한 구원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게 만듭니다.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죠. 하지만 요셉이 받은 구원은 이런 단순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복잡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 잘 들어보십시오. 복잡한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서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바로 복잡한 구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구덩이에서만 건져낸다면 그들의 가정에 샬롬이 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오는 단순한 구원을 경험한다면 그의 가정이 진짜 샬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샬롬할 수 없을 겁니다.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야곱의 결핍이 있었고 형들의 인정 욕구가 있었고 요셉의 우월함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원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구원의 톱니바퀴가 필요했던 거죠.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절대 요셉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즉 요셉 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 비참해 보이는 야곱도 그리고 그 끔찍해 보이는 형들도 하나님은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요셉만을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면 이후에 이 가정은 절대 샬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요셉의 구덩이의 일과 그 이후의 요셉의 일들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가정을 모두 다 구원하셔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도 방황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던 사람을 보냈고 그를 여기로 데리고 온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요셉이 만나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그건 요셉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갔을 거고요. 이 뒤에 성경 뒤에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요셉과 그의 가족과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빌드업이요. 이게 단순한가요? 아니요,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복잡한 구원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잡한 구원이 있는 걸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원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딱 이루어지고 간절히 원하면 무언가 잘 되고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우리는 그런 단순한 구원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만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복잡한 구원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왜죠?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쓰시는 건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단순한 구원을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하는 건 싫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은 알기 때문에 그분께 무언가를 요구는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니와 하나님의 차이를 아시나요? 지니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요구해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 윤우가 지니에게 지니야? 맥주를 좀 줄래? 맥주로 좀 약한데 마약도 좀 줄 수 있으라고 묻는다면 지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우에게 마약과 맥주를 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윤우야, 정신 차려. 얘가 왜 이래?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들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니는 자신이 준 것 때문에 우리가 망치든지 우리가 죽든지 그것 또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는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행복해지고 만족해질 만한 걸 주시는 거죠. 복잡한 구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단순한 구원만을 주시진 않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복잡한 구원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구덩이에 있는 요셉에게 단순한 구원을 베풀려고 천사를 한 명 보냈다면 어떨까요? 요셉은 구덩이에 나와서 몸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 안에 있는 우월감과 형들과 야곱에 있는 그 우상들과 죄악은 절대로 없어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곳에서 나와서 어떻게 할까요? 형들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엔딩을 맞이했을 겁니다. 단순한 구원이 있었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복잡한 구원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경혜 언니, 최근에 경혜 언니가 이중 문제로 몇 주 정도 고민하고 많이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이때 저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직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경혜 언니한테도 말했는데요. 이직 문제에서 중요한 건 어느 직장이 인간적으로 더 괜찮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느 직장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도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다고, 이직을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그 관계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고, 경희 언니에게도 이 말을 했죠. 그리고 경희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복잡한 구원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고 내가 얼마나 돈을 벌고 내가 그 직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그분 안에서 얼마나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분을 더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가죠. 이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도 단순한 구원을 원합니다. 들어보세요.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도 단순한 구원을 원한다고요. 대충 사과하고 화제를 돌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내고 결국 싸움의 뿌리나 상처들은 건드리지도 않은 채 그저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단순한 구원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잡한 구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힘들죠. 부부간에 서로의 상처와 불신의 뿌리를 보게 하시고 서로와 관계하고 소통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번아웃은 어떤가요? 많은 직장인들은 번아웃에 시달릴 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쉬었다고 온들 결국 또 돌아가면 번아웃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걸 버티면서 사는 거죠. 여행만 보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우리가 왜 번아웃이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지쳤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즉 우리는 복잡한 구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분명히 단순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야곱, 형들 그리고 요셉과 관계 맺길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샬롬하며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건 여기 있는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어쩌면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원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잡한 구원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고통과 섭리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없애달라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복잡한 구원을 떠올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과 샬롬을 맺고 그 샬롬이 흘러넘치고 이웃과 공동체와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길 원하시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한순간도요, 쓸데없는 건 없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 스토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복잡한 구원은 요셉 한 사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야곱과 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뭘 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라고 말하는 거죠. 복잡한 구원을 통해 여전히 너를 끌고 가는 하나님을 섭리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섭리를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28절을 보시면 유다의 권유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수점노를 죽이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피해 적시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요. 그리고 말하죠. 32절에서 35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채색 옷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봅소사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절망에 빠집니다. 모든 자녀가 와서 위로했지만 야곱은 이 모든 위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없는 세상은 자신에게 스올, 지옥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편애로 가정의 샬롬이 망가졌고 그 죄는 결국 아들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야곱에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혹시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 11절이 기억나시나요? 지금 성경에 있는 분들 보실래요? 11절은 요셉의 꿈을 말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는 야곱은 어쩌면 요셉을 통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요셉의 말대로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야곱은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이 꿈과 함께 야곱의 세상이 무너지고 야곱의 구원도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야곱처럼 우리의 꿈이 좌절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덮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보이지 않을 때 야곱같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맞이하는 죄인들이 맞이할 고통의 끝이죠. 결국 수월에 떨어지고 우리의 세상은 무너지고 좌절하는 겁니다. 이게 35절까지의 결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절이 더 남았죠. 36절 볼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얘기죠. 물론 엄청나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야곱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수월뿐이라고 지옥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야곱아, 끝나지 않았다. 그 고통이 너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너의 꿈은 무너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의 꿈은 무너지지 않았다. 요셉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내 꿈이란다. 나는 내 꿈을 이뤄갈 거야.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한 거죠. 고통 가운데 내가 할 일을 보라고요.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저 위로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 사실을 모른 채로 그저 수월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20년이나 지난 뒤에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그 20년의 세월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통뿐이었겠죠. 이 뒤로 그리고 요셉도 더 낮아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는 듯해서나 다시 감옥에서 지내야 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의 꿈대로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꿈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야곱과 형들을 요셉에게 복잡한 구원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가정의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 가정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가져왔고 결국 야곱이 요셉을 잃음으로써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그 사실을 20년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만난 뒤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걸요. 야곱도 그 20년의 고통을 지난 후에야 고통 속에서 섭리를 본 겁니다. 복잡한 구원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35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고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움 때문에요. 아파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36절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복잡한 구원으로 일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단지 지식적인 알면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지적인 섭리를 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가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앞서서 도단의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보았지만 요셉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겟세마네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인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칼을 뽑는 제자에게.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 군단 하나는 약 6천 명입니다. 12군단이면 7만 명이 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봤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병거를 부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 한마디면 7만 명의 천사가 겟세마네를 에워싸게 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천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죠? 말 한마디면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가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요. 만약 그분이 천사를 부르셨다면 그분 자신은 구원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죽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자신의 구원과 우리 구원 사이의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뭘 택하죠? 우리의 구원을 택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죽음 앞에 슬피 울었죠.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야곱은 자신이 수올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곱은 수올에 가지 않습니다. 왜죠? 왜 가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수올에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한국어판엔 이 말이 없는데 라틴어 원문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수올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음부는 수올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셉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처럼 외쳤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제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제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간절히 소리치고 절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를 외면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친밀히 관계오던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절규하는 그 순간에 침묵하십니다. 들은 채 하지 않는다고요. 요셉은 구덩이 근처에 형들이라도 있었고 결국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의 주변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35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진짜 요셉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고통 앞에 아무 의미 없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무책임한 말밖에 해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무책임한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죽었으니 너희의 고통이 끝이라고 단순한 구원을 선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복잡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너에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섭리예요, 섭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케이트 보울러는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 치료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에도 많이 지쳐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장 어두웠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대하던 신앙은 나를 고통에서 곧바로 건져내는 것이었지만 내가 실제로 만난 것은 고통을 지워주진 않아도 그 가장 깊은 곳에 함께 계시는 사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어둠 속에서도 그곳에서도 아름다움과 사랑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겁니다. 복잡한 구원을요. 우리 한번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단순한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안 돼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널 그렇게 단순하게 구원하지 않을 거란다. 너에게 복잡한 구원을 할 거란다. 너의 내면에 있는 우상과 너에게 있는 죄와 네 안에 있는 연민과 네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나는 아름답게 고쳐나갈 거란다. 그리고 넌 진짜 아름다워질 거란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겪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이 결코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거든요. 결국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잡한 구원을 이해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 원한다라고요. 하나님, 내 삶은 절대 의미 없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완전해집니다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 나아갈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 것 같은 내 삶의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낸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통 때문에 우리는 많이 되게 끔찍해하고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정말 35절에서 우리 성경이 끝나는 것처럼 내 삶은 망했어. 난 이제 스올에 내려갈까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네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다. 네 삶은 절대 고통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다.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갈 거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란다. 그리고 결국 너를 이 복잡한 고원을 통해 내가 널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참 나는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늘 무너지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힘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으며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싸워 결국 승리하기 원합니다라고요.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에다가 나는 주를 믿는다, 그분의 섭리를 믿는다, 그분의 복잡한 구원을 믿는다라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복잡한 구원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그 관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신 일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은 절대 이 35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절대 이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보내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내가 보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시간들이 절대 이 시간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할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나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 인생을 결코 수월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결코 고통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은 결국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운데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들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와 함께 싸워 끝내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을 내 안에 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고, 그분 안에서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이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의 있는 고통 속에서 당신을 더 의지합니다. 당신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알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든지 아니면 알 수 없는 고통이든지 이런 고통들이 우리를 애워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스올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인 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이 복잡한 구원의 시간을 잘 견디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잡한 구원을 바라보며 또 그런 복잡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누리는 교회 모습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